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이사에게 상소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이 로마로 송환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만납니다. 반란이 잦은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일단 유대 지도자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바울을 도중에 암살하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런 악한 음모자들이 아직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호의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벌써 베스도는 그 유대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도 얼마 후에는 가이사라를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악한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죄 없는 사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10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재판하는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가이사라까지 온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즉 베스도는 은근히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만들고 있고 또 자기의 지지층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꽤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관계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베스도 총독은 바른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야지요. 내게 돌아올 이득부터 먼저 생각하면 벌써 양심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것인가?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정말로 진리를 위함이냐? 그렇지 않고 나의 이득과 나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재판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에서든 어떤 재판을 통해서든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그는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도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곳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어떤 곳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인으로 죽어야 할 것이지만 죄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재판받을 일이 없고 나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살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모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자기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재판 없이 죽일까?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무모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다 피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 모든 죄인을 대속하는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죽음,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마지막 죽음을 어디서 맞이할 것인가? 어떤 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께서 몇 개월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항상 내 마지막 죽음이 집에서 아닌 병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라도 아닙니다. 반드시 로마에서의 죽음만이 순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런데 현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재판장마다 다 이렇게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얻을까, 이런 거짓 재판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과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뜻이라면 이대로가 만족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갈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는 가이사라의 감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모순된 이 모습 이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